시간은 우리 성경 로마서 1장 16절에서 18절 찾아서 17절까지 찾아서 공부합니다. 같이 공부합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것 같습니다. 아멘. 오늘 제가 설교할 내용은 복음의 비밀이라고. 복음의 비밀. 복음이라는 말 무지합니다. 교회 안에서 복음을 위해서 살리라. 복음을 위해서 근데 처음에 이제 정명군 아버지 성사장이 복음이란 도대체 뭔가 그렇게 그래 이제 처음 듣는 사람과 잘 아직도 근성으로 알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복음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겠습니다. 복음이란 뭐냐? 우리 단어상으로 말하면 복자예요. 복자, 소리, 음자예요. 복된 소리라는 말이에요. 영어로 말하면 good news. 영어 번역으로는 good news라고. 그 말은 좋은 소식이라는 뜻이고 우리나라 말로는 복된 소리라는 뜻이에요. 오늘 이 성경에 보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복음은 복음이라는 말 하면 처음에 교회 나오는 사람 뭔지 잘 몰라요. 복된 소리라? 헌금 가지고 술 먹지 말라 그러는데 죄 짓지 말라 그러는데 그런 거 하는 거 나인데는 그거 아주 나인데 억압하는 건데 이 복된 소리로 안 들려요. 이 복된 소리 따기보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예요. 예수에 관해서 목사가 설교를 하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가지고 목사가 설교하는 것을 또 복음이라고 해요. 뭐냐? 예수가 우리의 복이 된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가 이렇게 우리들에게 복된 말씀을 했다. 이 말을 내가 이제 중개자로서 여러분들에게 말한다.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이러이러한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이 내용으로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 모든 인간을 사랑하십니다. 이 소리를 다 들으면 나를 예수님이 사랑한다니 이렇게 의아해하는 사람도 있겠고 진짜 날 사랑하구나. 그리고 의심하는 사람도 있고 진짜 믿는 사람도 예수님이 날 사랑한다니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반응할 수 있어요. 이 소리가 복된 소리를 했어요. 신현현 선생은 내가 아주 사랑합니다.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고 농담한다라고 할 수도 있고 이 소리에 대한 반응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은 복된 소리,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하시는 모든 말씀은 다 복된 소리라는 거예요. 크게 구체적으로 아까 복된 말이라는 말은 추상적인 말이고 그 내용에 있어서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나?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도우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궁무진한 거예요. 너를 도와주마. 두려워 말라. 예수님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데 나를 그렇게 사랑합니까? 본래는 나의 것이에요. 예수님은 사람이 끼시도가 하지만 하나님이시 전능하신 분이셔서 예수님은 전능하시되 못할 것이 없으시대. 내가 이제 또 여러분들이 말하잖아요. 예수 그분은 전능하시대.
그분이 우리들에게 나에게 두려워 말라 그러네. 진짜 그분이 나를 도와주려나? 믿어지는 사람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돕겠다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믿는 자에게 그 능력이 그 사람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오늘 복음 한 구절에. 그래서 이거 비밀이라고, 복음의 비밀이라는 것은 이 복음이라는 이것이 안 잡히는 거예요. 물질적으로 눈에 안 잡히는 거예요. 예수가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이 비밀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제 성경을 여러 번 찾아볼 텐데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비밀이에요. 알 수 없는 거예요. 본인이 왜 다른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비밀이에요. 비밀.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예수님이 들어와 계시느냐? 모든 사람에게 안 들어가 계십니다. 예수님을, 그 예수를 소개해 줄 때 그 예수를 자기가 잘 인식하고 그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 원래 내가 하나님의 것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의 근본은 그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죄악이에요. 그것 때문에 지옥 갑니다. 소소한 윤리적인 죄는 2차예요. 하나님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에게는 큰 모독이에요. 우리는 아무리 추구해도 진화됐다 그래요. 창조자가 없고 하나님 우리 인간을 만들지 않고 아메바가 발전돼서 이렇게 인간이 됐다. 기가 막힌 이론을 사람들이 믿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말을 듣고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과 한패가 되어서 이 세상 사람들 안 믿어요. 그런데 안 믿으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는 하나님 역사를 안 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마음에 품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사정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안 믿고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예수님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거의하게 손길로. 복음은 예수님 자체예요. 예수님이 비밀이에요. 내 안에 계십니다. 영접하는, 그걸 이제 성경상으로 말하면 영접했다는 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내 집에 내가 이제까지 내 삶이 내가 주인이고 내 집이라고 하면 이제까지 내 집에는 내가 주인이었어. 그런데 그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노크를 하는 거예요. 목사를 설거나 또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너의 주인이야.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너 인생을 너가 주인이 돼서 너가 혼자 사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우냐. 나는 전능하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도와준다. 나를 받아들여라. 그 소리를 듣고 자기 방에 모셔드린 사람이 모셔드린 사람에게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뭐 하려고? 내 인생 간섭하려고 하니 간섭하는 부분도 있으나 근본적으로는 예수를 받아들이면 예수가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덤으로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악을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그 어려우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그 자체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리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할 의무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할 의무가 있어요. 의무와 함께 그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우리 자신이 축복이에요.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못된 일하고 살면 자기는 끊임없이 고통 속에 시달려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에요.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그 인터넷 잠깐 보니까 강화도 어디 텐싱인가 거기 가가 아버지가 아들 두 아들 11살인가 7살인가 두 아들하고 3명이 그냥 1분 만에 불에 탁 죽어버렸어요. 왜? 1분 만에 거기 확 하면서 탁 타다가 소방서가 탁 불 다 죽고 제 때문에 이제 주위의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그 친구 둘이 와가지고 밤늦게 술을 딱 마시더래요. 불이 탁 났으면 아버지가 정신 차렸으면 딱 일어나가 아들 딱 챙겨가 밀어내버리면 되는데 요만한 요 텐트 안에 술로 인생을 술로 인생 가정 파괴되는 사람은 무지 많아요. 술 먹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냐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시는 모든 말씀은 다 복된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 술 한 것은 술로 인해 가지고 파괴되는 인생, 비극되는 인생 무지 많아.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시는 모든 말씀은 우리들에게 복된 인생이 되게 하기 위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하시는 모든 말씀은 헌금해라 11조해라 와 부담된다. 그거 바보같이 쭉 해봐요. 반드시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하게 돼 있어요. 모든 말씀이 다 그래요. 그래서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행동하게 되어 있어요. 행동했더니 하나님이 그 결과물을 약속한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인 거예요. 모든 예수가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다 복된 소리예요. 할렐루야. 어떤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 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그 사람 집은 이제 주인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 의무적이고 내 자유가 박탈되는 말씀처럼만 여겨질 수 있는데 이 복음이 나를 지키고 나를 복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사랑을 나누고자 예수님이 당신의 것을 원상태로 우리를 삼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세상을 좋아하고 예수님을 방 안에 모셔놓고 자기 취미 따라 자꾸 사니까 하나님을 자꾸 무시해버리는 결과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면 예수님 무시하면 예수님 역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믿는 자들에게 능력을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매사에 모든 분야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하여 믿음을 가져야 돼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믿어야, 그래서 복음은 믿어야 실체로 역사하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비밀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이것은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작용이에요. 믿어져야만 행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오늘 제가 설교하고자 하는 핵심이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싶어요. 예수를 영접했잖아요. 진짜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계시는데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어떤 관계 속에서 이 복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느냐, 그거에 대해서 계속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는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어집니다. 복음을 믿어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 믿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그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내가 너희 안에 있겠다. 너 안에 있겠다. 믿는 자들에게.
비밀이지. 눈이 안 보이는 거야. 예수가 내 안에 계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사람들은 순순히 경험을 해요. 이 예수님은 거룩한 삶을 살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하게 하고 우리에게 평강과 기쁨과 만족을 주시는 그 역할을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셔요. 우리의 주인으로서 우리를 관리하시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우리들을 평안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들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지켜줬는데 김 목사는 다리 부러가지고 교통사고 당해. 그때 하나님 저라느냐, 하나님 벌 줬느냐, 그런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예수를 증거하는데 진탕받았어요. 죽도록 여러 수차례 받았어요. 그때 하나님 가만히 계십니다. 보호해주고 지켜주고에 대해서만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이렇게 하나님을 복해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수시로도 터지는 거예요. 예수 전하지 말라고. 예수 전하지. 근데 예수님은 뒤에 가만히 계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바울 안에 계셔도 그걸 방치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바울의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 또 하실 일들이 있었어요. 그거는 이제 오늘 그만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 안에 살아 계시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을, 우리는 그 깊은 뜻을 잘 몰라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고난을 좀 당해라. 어머니 실패를 좀 당해라. 너가 어머니 좀 욕을 먹어라. 너가 좀 가난해져라. 어머니 너는 이렇게 되어라. 하나님께서 이런 의도를 가지고, 그런데 최종적인 것은 너에게 다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 계시는 것을 확인하는 것. 어떤 데 기도 많이 하면 예수님 계신 것 같고, 그런데 24시간 언제나 네 안에 계시는 것을 알려주죠. 수요일 저녁에 내가 간단하게 설명해 드렸는데, 예수님이 네 안에 살아 계세요. 할렐루야. 저 시인에 나가서 그러면 미쳤다.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 계세요. 내 혼자 이제 떠들면 요한복음 14장 17절에 20절에 일어났잖아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 하나님의 영을 아무나 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영으로 성령이 들어가십니다. 능히 그를 받으면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계세요. 이 성령님이 예수님의 존재를 우리 속에 알게 해줍니다. 20절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게 되는데, 그때 성령이 너희 안에서 내가 너희 안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겠다. 우리는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서 외형적이고 이런 부분에 관심을 80%, 내면 이 세계에 대해서 20% 정도 가질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내면의 이 영의 세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지라든가 이런 데 관심을 많이 기울여야 돼요. 그런데 이거는 조금 관심 기울이고 현실적인 세상에만 관심을 많이 기울이면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잘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설교하시는 이런 내용들이 이런 데 포커스를 맞췄어요. 내가 너희 안에 있다. 이걸 믿어라.
살게 해주겠다. 이런 것이 예수님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 안에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너가 되게 만들어주겠다. 예수 믿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들을 끊임없이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나라 같은 비교하게 하고 정말 언제나 진정한 안식과 평안이 없어요. 이 세상의 이 가치관 자체를 부숴버리고 예수를 통해서 오는 평안과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궁극적인 목적이 땅이 아니고 하늘 영원한 천국이라는 것을 우리 설명해 주십니다.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예수님 내 안에 계시는 것을 가끔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나도 아닌데 예수님이 내 안에서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고 또 예수님이 내 안에 하나님 평안을 주시고 생수의 강같이 내 마음속에 사람들이 알 수 없는 평강과 기쁨을 주시고 염려와 근심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시고 내 속에는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과 이 땅에서도 내 인생을 온전히 책임져 주실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그 사람 복되게 만듭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미래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 속에서 그 준비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전능하시고 날 사랑하셔서 나는 내 인생을 가지고 내 스스로가 염려할 일 하나도 없게 됩니다. 성경을 보세요. 두려워 말라. 언제든지 그래. 넌 내 것이다. 무슨 걱정이 되냐? 내 앞에 와라.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리라. 아는 걸 내가 갖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믿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 예수를 믿어야 되는 예수님이 어떻게 믿느냐? 이 광범위 하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사도 바울이 이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 안에 사도 바울 자신의 그 고백은 자기 안에 예수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오래도록 교제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갔어요. 그걸 이제 성도들에게 알리는 거예요. 예수가 내 안에 있는데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나를 사랑하서 자기를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으시고 내 죄를 담당해 주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내 삶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자기는 거예요. 내 죄악을 예수님이 담당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성령으로 함께 우리 안에 그 성령에 의해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나. 요한 1서 4장 13절에 있습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성령에 의해서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 왜 거하시냐? 나를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하나님 볼 때는 3살짜리도 안 돼요. 3살짜리에게는 부모가 다 해요. 걔가 살아가는 데는 부모가 다 해요. 뭐 이러고 저러고 따질 것 없어요. 3살짜리에게는 엄마가 다 해요. 아버지와 엄마가 다 해요. 그와 같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볼 때는 3살, 2살도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당신의 것을 당신이 보호하고 지키고 복주고 키웁니다.
그래 우리가 할 게 없어. 그런데 이제 그 연결점은 모든 것을 하게 해도 내가 해도 예수님이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 수 있는 에너지를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긴 했어요. 술이 안 끊어져. 술이 나쁜 것도 알아요. 술로 인한 건강상 문제, 가정상 문제, 모든 인간관계에 대해서 그 피해가 말할 수 없죠.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걱정도 중독성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걱정거리 없으면 걱정을 만들어서 하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 걱정해서 걱정으로 계속 끊임없이 그렇게 살아요. 우리 어머니가 옛날에 우리는 내가 태어나서부터 빛이라는 것을 벗어나 본 적이 없어. 근데 내가 이제 20, 30 현대자동차에 다닐 때쯤 해서는 빛이 다 청산될 수 있는, 나는 내 소원은 평생 빛 없이 한 살아보는 게 내 소원이었거든요. 큰 소원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현대자동차에 들어가 우리 현대자동차에서 그때 빛을 다 청산했어요. 그런데 빛 없이도 이제 살게 됐는데 우리 어머니 이제 물어보니까 빛이 좀 있다는 거예요. 왜 안 갚느냐 그랬더니 이러신다. 빛을 계속 빛 가지고 있다가 빛을 다 없애버리면 재앙이 온다는 거예요. 그 좀 난감해야 되나. 빛 갚아야 된다는 그 마음이 있다가 허전해지는 목적이 상실돼요. 일종의 그런 시.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어떤 노예 상태에 사는 것이 행복처럼 착각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인생의 문제에서 완전히 구원하시고 나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까지 습관. 그럼 어떠냐? 예수님이 안에서 술이 먹기 싫어졌거든요. 술을 끊고 교회 다니는 게 아니에요. 착해져서 교회 오는 게 아니고 이 예수라는 분을 먼저 설명해서 들어야 돼요. 예수는 우리를 새롭게 살게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들에게 새롭게 살라고 요구 안 하세요. 우리를 새롭게 살게 하시는 예수를 먼저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면 이 예수님이 강압적으로 처음부터 첫날부터 강압하니 우리가 아이가 똥 싸는데 너 똥 가려라 기어 다니는데 너 왜 다니지 못하느냐 회차리 때리는 부모 있습니까? 지금 기어 있는 아이 보고 왜 저 아이들처럼 뛰어다니지 못해 회차리 때리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도 하나님 우리를 기르세요. 할렐루야. 기르신다니까. 진짜 예수님을 마음속에 예수님께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해. 술만 보면 막 입맛이 다시지 막 먹고 싶습니다. 주님 이런 것을 제거해 주세요. 술을 보면 아예 막 구역질이라고 완전히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의지할 때 주님이 다 죄악 것, 내 마음속에 미움이 있는데 미워하는 마음 자체를 제거해 주세요. 불쌍한 마음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자꾸 의지할 때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해주시는 거예요.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이 있는데 이 마음을 평안하고 염려하지 않고 예수님만 믿고 살게 해달라고 도움을 예수님께 구할 때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쓸데없는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에서 우리 끊어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들 과거의 죄악을 담당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현재 내 삶에서도 구원자로 능력으로 복되게 살게 하시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세요. 미래까지 천국에까지 온통.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예수를 믿는 일인데 그 믿는다는 이 말이 너무
광범위하니까 구체적으로 내가 오늘 설명해 드릴게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안 계시는 것 같은데 목사님은 있다고 그러냐, 성경에 그렇다고 하냐, 예수님 영접하면. 근데 내가 하나님 은혜로 이걸 발견했어요. 어떻게 하면 아주 쉽게 예수님 안에 계신 것을 이렇게 그 단어를 그때 알려줬죠. 성경에 의식한다라는 말은 단어가 없어요. 의식해봐. 의식한다는 말 이해가 됩니까? 오늘 이거 2000년 된 의식해라. 이런 단어를 썼는데 성경 번역시에 이런 진짜 단어가 없어서 그런지 의식이라는 단어를 안 사용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이 네 안에 계시는데 의식한다는 이 말을 쓰면 많은 성도들이 빨리 하나님 네 안에 계시는 것을 알 수 있겠구나 하는 걸 발견했어요. 의식이라는 단어 자체는 영어로는 센스예요. 센스. 감각이라는 것이 감각. 저 사람 센스가 없어. 영어로는 센스라기도 하고 컨슈시스니스라고 해요. 이걸 의식을 한글로 단어를 풀이하면 끼어있는 상태에서 자기 자신이나 사물에 대하여 인식하는 작용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인식하는 작용이라는 거예요. 프로그램 자체예요. 의식은 프로그램이에요. 파일이 컴퓨터 안에 그 파일이 프로그램이 있어야 다른 파일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의식은 인식하기 위한 작용이에요. 그래서 인식이라는 말은 뭐냐? 사물을 분별하고 판단해야 안다는 거예요. 인식이라는 말은 아는 거예요. 아는 거. 의식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내 안에 계신다고 하네요. 예수님 내 안에 계십니다. 의식하는 거예요. 예수님 내 안에 계십니다. 나 같은 나를 찾아와서 예수님 내 안에 계시다. 의식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식이 됩니다. 인식이 될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 센서가, 느낌이 나타납니다. 사람들은 느낌을 별로 중요하지 않게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굉장히 중요해요. 부부간에 사랑해도 느낌이죠. 인지. 그래서 인식은 파일이고, 원파일이고, 프로그램이고, 인식은 아는 거예요. 의식이 작용해야 인식이 되거든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의식하면 인식이 알게 된다. 그럼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가슴이 뜨거워지기도 하고 나타나요. 울컥 눈물이 나기도 하고 예수님 내 안에 계시네 라고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나를 인식시키죠. 내가 의식할 때 성령 인식 그 눈물이 막 감사하고 합니다. 내가 외롭게 하나도 없구나, 두렵게 하나도 없구나. 이 전능하신 주님이 네 안에서 계시네. 나를 도우시기 위해 계시네. 이런 것이 내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어떤 데 굉장히 외롭고 사람들을 찾아가기도 하고 아니에요. 한 10분 동안 마음을 착 갖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의식하면 그 의식과 인식 속에서 주님의 존재를 내 심령 속에서 나타낼 때 기도, 찬양, 그게 성령 안에서 진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할 것이다. 이 말씀들이 우리가 의식이라는 이 작용을 통해서 믿는 거예요. 이 의식도 믿음에 의한 의식입니다. 이 주님이 내 안에 실제 살아 계시네. 이걸 매일매일 경험해라. 우리들이 기도를 합니다. 하늘 향해서 막 기도,
갖가지 형태로 기도합니다만 기도의 출발은 주님을 의식하는 데부터 출발. 그리고 주님을 인식하고 주님과 함께 기도해요. 주님과 함께 기도할 때 다른 말로 성령님과 함께 기도해요. 주님의 마음이 내 속에서 작용하기 시작. 불쌍하고 사랑하고 있어. 근근이 나오고 용서가 되고 다른 사람들은 영혼에 대해서 주님의 마음이 내 속에 흘러나오고 내 안에 계시니까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흘러나와서 내가 주님화된 상태에서 기도가 된다 이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주님 내 안에 살아야 됩니다. 이 복음의 능력을 예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는데 어떤 자에게? 믿는 자에게. 이 믿음은 막연한 예수가 나의 구세주다 이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주님이 내 마음속에서 오늘도 내 마음에 평강과 안식을 주시는 주님이신 것을 내가 믿어야 그 작용이 내 속에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2000년 내 죄를 담당해 주셨다. 그걸 믿는다. 그걸 믿어요. 그러나 현재 나의 구원자가 되어주세요. 이 구원은 우리가 이 세상 의식 속에서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이 삶이 하나님 볼 때 정상이 아니에요. 고통이에요. 하나님 볼 때는. 그런 삶이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구원이 아니냐. 내가 너희들에게 현재에서도 내가 너희들의 구원자로서 너희들을 복되게 하고자 한다. 할렐루야. 이 시간 배집사님 내가 선소리 빡빡 소리 지르는데 반주할 동안에 2, 3분 처음에 나온 분들은 이런 침묵 시간이 굉장히 부담되는데 오늘 정명이 아버지 한 2, 3분 좀 기다려줘. 그냥 눈 감고 예수님 내 안에 계시는 것을 제가 믿습니다. 주님이 전능하신 주님 나를 찾아오셔서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모든 것이 되어주시고자 하시니 감사합니다. 정명이 아빠가 만일에 예수님을 정식으로 영접했다면 속에서 작용이 일어나요. 그러나 아직도 근성으로 그랬다면 그냥 맹목이고 예수님이 내 죄악을 내가 죄인이고 내 죄를 담당해 주셨다는 것을 믿고 오늘 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사모할 때 반주하세요. 하면 내 속에 인식되어야 돼요. 주님 내 안에 계십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제가 내 안에 있겠다고 하신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들이 이 시간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의식합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인식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께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불결한 삶에서 거룩한 삶으로 살게 하시고 실무와 미움과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평강과 용서와 사랑의 마음으로 채우시는 예수님을 오늘도 인식하게 하옵소서. 불신하고 의심하는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내가 너희 주가 되며 너희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너희 모든 것이 되어주시고자 하신다. 나를 믿으라 하시는 주의 음성을 인식하게 하옵소서. 믿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야 그 안에서 끊임없이 나의 모든 것이 되어주시고 하시는 예수님을 인하여 복되어지며 이
이 놀라우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고통 속에 신혼 속에 염려하며 근심하고 살고 있는 이웃들에게 네 안에 비밀 되시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생수의 강같이 부어 심령 속에서 흘러나게 하옵소서. 그래 내 마음속에 있던 두려움, 염려, 근심 다 주님으로 인하여 주님의 말씀에 의해 주님의 사랑에 의해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에 의해 다 씻겨나가게 하시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나오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생명이 우리들의 마음을 주관하시옵소서. 복되어지는 자녀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염려나 근심들이 주님에 의하여 주님의 빛에 의하여 어둠들이 다 물러나가게 하시고 주님의 빛이 사랑하는 자녀들의 영혼을 복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을 우리 예수님께 돌려드립니다. 우리가 수시로 주님을 의식함으로 인하여 주님이 네 안에 살아계심을 인지하는